오늘은 주의 만찬과 그 목적이란 제목으로 성찬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심었고 그리고 오랫동안 말씀을 전함으로 물을 준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의 이런 수고와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신속하게 부패했고 문제가 발생했다고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답장을 보낸 것이 바로 고린도 서신입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네 가지 정도의 크게 문제를 제기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에서 남자와 여자의 몸가짐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주의 만찬의 거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세 번째, 영적 은사들의 활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네 번째, 고린도 교회의 분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교회가 분당이 되고 분열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러면서 사분오열되어 있던 것이죠. 이걸 우리가 잘 보면은 어떤 것을 알 수가 있느냐 그러면, 아무리 바울이 이제 막 교회를 개척하고 사도가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도 여전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이 땅에서 완벽한 교회를 찾는 것은 철저히 금해야 됩니다. 이 땅에는 완벽한 교회가 없는 거예요. 가끔 어떤 분들이 교회를 옮기는 분들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정대훈 목사의 이러이러한 건 좋은데 이러이러한 것은 참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떠나는데, 사실은 완벽한 목사가 어디 있고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완벽한 교회를 찾는 게 아니고 적당하게 좋은 교회를 찾는 거예요. 적당하게 좋은. 그래서 영 아닌 교회는 가면 안 되고요. 적당하게 좋으면은 괜찮다 정도 이래야 되는데, 더 좋은 교회, 더 완벽한 교회를 물론 우리 마음엔 추구해야겠지만 그런 것을 찾아 떠나기에는 이 땅에는 그러한 교회는 없다. 처음부터 교회가 생길 때부터 교회는 문제투성이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공교롭게도 오후 예배 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을 하게 되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가르쳐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더 오후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그 주의 만찬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당시에 어떤 만찬에 문제가 있었냐 그러면요, 그들은 음식을 다 가져옵니다. 음식을 가져와서 같이 음식을 나눠 먹는데, 부자가 있을 것이고 가난한 자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부자는 음식을 아주 정성스럽게 그리고 고급지게 싸우는데, 가난한 자는 음식을 아주 엉성하게 싸우거나 심지어 못 싸우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양심이 있죠. 내 도시락은 너무나 부족한데 그것을 탁 공개석상에 내놓고 좋게 싸운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으면서 내 도시락도 너가 먹고 네 것도 내가 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 건 아무도 안 먹고 제 것만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그 위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면은 잘 싸우고 부자들하고 같이 먹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자는 부자들끼리 먹게 되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먹게 되게 돼 있었겠죠. 이제 그러다 보면 부자는 먼저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도시락을 다 오픈한 다음에 즐겁게 배불리 먹습니다. 우리도 소풍 가면 항상 음식이 남잖아요. 음식이 남을 만큼 싸와서 배불리 먹고 음식이 남으면 그 다음에 그 찌꺼기 음식을 가난한 자들이 들어와서 도시락을 못 싸온 사람이 들어와서 그걸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이지, 아무리 못 살고 아무리 못 배워도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라요. 영적인 존재라 그런 것들의 무시나 인격의 짓밟힘을 당하면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없어도요. 그러한 것들이 교회에서 버젓이 일어나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부끄러운 일들이 발생한 거예요. 그게 11장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을 칭찬하지 않겠노라. 않노랍니다. 야, 너희들이 그럼 밥 먹을 데 없어 교회 나오냐 이 말이에요. 밥 먹을 데 없어 교회 나오느냐? 차라리 너희 집에서 먹고 와라. 그렇게 음식 자랑하지 마라 라고 바울이
이제 그 부자들을 향해서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올 성찬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왜 성찬식을 그렇게 참석하느냐라고 이제 책망을 한 다음에 성찬의 의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두 가지를, 이 성례전에 대한 설교를 위해서 크게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주의 만찬에서 기억되고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있는 것이다 라는 제목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의 만찬에서 기억되고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처음에 전할 것이고요. 두 번째 전할 것은 우리가 이 죽음을 전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5가지로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 만찬에서 기억되고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2가지로 전할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죽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라는 이유를 5가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의 만찬에서 기억되고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겪는 죽음의 고통을 기억하라 라는 것이에요. 죽음의 고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성찬 예식인데요, 이 성찬 예식을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느니 차라리 이 성찬 예식을 건너뛰는 게 낫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2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찬식 앞에 참여할 때는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나를 반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찬식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아니하는만 못합니다. 왜냐? 성경이 그렇게 나왔고 그렇게 하는 자는 그 죄를 그대로 자기 걸로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성찬식의 의미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되는데, 그 의미의 첫 번째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겪은 죽음의 고통을 너희가 묵상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커다란 분노와 그리고 커다란 사랑이 그 십자가에서 교체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의 놀라운 그 진노가 십자가에서 떨어짐으로 우리 예수님 몸이 다 찢겨졌고요. 그 예수님의 몸에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십자가에서는 진노와 사랑이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찬식의 앞에서 무엇을 묵상해야 되느냐? 우리를 대신하여 몸이 갈기갈기 찢긴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떡을 볼 때 그 예수님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떡은 그 예수님의 찢긴 예수님의 표상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성찬식 앞에 오실 때는 우리 예수님께서 고통하고 신음소리를 냈고 일그러지게 땀이 피와 같이 변하는 그 묵상을 하면서 이 성찬식에 참여해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얼마나 두들겨 맞았던지 뭐라고 표현했느냐? 그 등이 박골과 같이 파였다 그랬습니다. 박골. 시편 129편 3절 말씀에 박 가는 자가 내 등에 가라,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 주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그 등이 박골같이 등골이 다 파여버렸어요. 그 죽음을 여러분들은 묵상해야 됩니다. 이 성찬식의 앞에서만큼은 최소한 그 죽음을 묵상해야 된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묵상해야 되느냐? 우리를 위한 이 죽음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왜 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느냐? 우리 주님이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고 완벽한 공의, 정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즉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개가 성찬식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이 죽음을 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죽음을 전하는 방법 첫 번째는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이 존중하는 마음은 뭐냐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는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만큼 높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는지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100이라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죄를 싫어하는 마음은 110이에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가차없이 보냈습니다. 얼마나 죄를 혐오했으면 눈도 깜짝 안 하시고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죽이셨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존중하십니까? 그럼 한번 가볼까요? 아버지가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문을 꽝 닫고 방에 들어가가지고 어금니를 깨물고 이놈의 자식들, 이놈의 아내, 이놈의 자식들이 왜 이렇게 나를 속썩여? 너무 기분 나빠. 이러고 방에 딱 들어가 있으면 그 자녀들과 아내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방 들어와서 아빠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야 되고 최소한 마루에서는 잠잠하게 살아야죠. 그런데 아빠는 문을 꽝 닫고 방에 들어가 있는데 밖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낄낄거리고 야 우리 어디 놀러 갈까?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이러면서 아빠의 분노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밖에서 가족들이 놀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겁니까? 아버지를 존중하는 건가요? 얼마나 아버지를 무시하고 얼마나 아버지를 경홀히 여기는 거냐 이 말이죠. 아버지가 화가 나 있으면은 최소한 그 집에서는 전부 다 긴장해야지요. 그런데 우리는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화가 나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 아들을 죽이셨습니까? 그것은 그 죄의 아주 혐오스러움, 그 죄의 못된 먹음, 그 죄에 대해서 너무너무 징글징글한 마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죄 앞에서 희죽거려요. 가볍게 죄를 집니다. 하나님이야 그 죄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죽이든 말든 나는 그 죄 앞에서 어렵게 생각하지도 않고 두렵게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죄를 마음대로 지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고 경홀히 여기냐 이 말이죠.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구나. 나도 싫어해야지. 그래야 그 사람들이 좋은 거죠. 여러분, 자녀들 잘 들으십시오. 자녀들 잘 들어야 됩니다. 자기 부모는요, 아무리 나빠도 자기 부모예요. 심지어 자기 부모가 도둑일지라도 자기 부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부모가 나쁜 짓 했다고 그 부모를 멸시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자녀는 부모 편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부모 편을 들을 때 부모가 싫어하는 사람들은 제발 좀 같이 좀 싫어해 주길 바랍니다. 부모가 싫어하는데 엄마는 왜 아직도 그 사람을 용서를 못해? 언제 가야 그 사람을 용서할 거야? 엄마가 더 문제구만. 이런 좀 제발 불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부모가 싫어하는 사람은 같이 싫어하시고 내 부모가 좋아하시는 분은 무조건 좋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정의롭다고 엄마가 잘못한 거야. 내가 객관적으로 따져보니까 엄마가 문제였던 거야. 그게 여러분 같이 중립적인 것 같습니까? 아니요. 불효 막심한 자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싫어하는 거 싫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동 싫어하는데 그걸 몰래 좋아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절대 존중한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죽음을 전하는 방법 첫 번째가 그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존중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를 잘 생각하고 그 혐오스러운 것을 우리도 같이 혐오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거룩하게 전해야 됩니다. 거룩하게 전해야 되는데 이 거룩하게 전해야 되는 것은 또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왜 돌아가셨습니까? 그래요. 맞아. 첫 번째는 죄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죄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 방금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게 했던 그 죄에 대해서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상처 입은 그리스도를 기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상처 입은 마음으로 기념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피 흘리시는데 내 마음은 강팍합니다. 우리 주님은 탄식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무감각하고 무정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싫었는지, 얼마나 이 일이 어려웠는지 땀이 피가 되도록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요, 자녀와 형제는 차이가 있어요. 형제는 동생을 놀리기도 하고 찝쩍거리기도 하고, 그래서 동생이 화가 나서 폭발하기도 만듭니다. 나중에 장난인데 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면 끝이에요. 아마 형들은, 윗사람들은 동생이 악을 쓰고 화를 내고 이런 것을 보기 좋은가 봐요. 근데 부모는요, 아이가 우는 것도 못 견딥니다. 왜 울어? 왜 울어? 부모하고 형제는 차이가 커요. 부모님들은 자녀가 우는 걸 못 견뎌합니다. 괴로워하는 걸 못 견뎌해요. 그래서 자녀가 전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올림픽 나가가지고 우승한 사람들, 부모들이 막 울어요. 금메달 딴 사람 운 게 아니라 부모들도 웁니다. 왜 부모들이 울까요? 저는 그 마음을 알겠어요. 얼마나 네가 고생을 많이 했냐. 다른 사람들은 그 올림픽 따는 사람들의 올림픽의 금메달 때문에 기뻐하지만 그 부모는 그것을 따기 위해서 너가 얼마나 고생했냐 안쓰러워서 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이 땀이 피가 되도록 울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강팍하고 무정하고 이죽이죽거리고, 자, 그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일까요? 야, 나는 너희들의 죄 때문에 내 아들 죽였고, 내 아들 죽일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울부짖었는데 나는 그거 고려하지 않냐고 너희를 위해서 죽였는데 너희들은 죄 앞에서 뭐하는 행동이니 그게? 우리 주님은 탄식하는데 우리는 무정합니다. 무감각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죄의 저주받은 본성과 결함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게 거룩하게 되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죄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고, 두 번째 죄의 저주받은 본성과 결함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치명적인 죽음은 분명 우리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치명적인 죽음으로만 갚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큰 죄부터 작은 죄까지 그 모든 걸 감당하기 위해서 등골이가 박고랑처럼 파이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그 죄를 얼마나 쉽게 저지르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죄 앞에서 침짓 멈추시나 합니까? 그냥 고속도로로 그냥 죄악을 달려가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 무시무시한 팔로 당신의 아들을 때려서 그 몸을 찢으셨다 그러면, 그렇게 죄에 대해서 혐오하고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 무시무시한 팔로 우리 예수님을 찢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시무시한 손을 들고 있겠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손을 들고 있겠느냐. 죄가 그토록 심각한 것인데 우리 주님은 그토록 처절하게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그 죄가 가벼이 여겨집니다. 가벼이 여겨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거룩하게 전하는 방법. 세 번째는 죄에 반대하겠다는 강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죄에 반대하겠다는 강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식사할 때는 신자가 되고 일터에서는 이교도가 되고 은밀한 곳에서는 마귀가 된다.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지속하겠다고 결단하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 아십니까? 자,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가룟 유다는 우리 예수님이 몸이 십자가에서 찢기는 걸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가룟 유다는 못 봤습니다. 왜냐 그러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기 전에 자살했거든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는 자기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양심의 가책을 갖고 자살했는데,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몸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 보면서도 가룟 유다와 같은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식 앞에서 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아니한 사람은 가룟 유다보다 낫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무정함, 우리 주님 앞에서 그 무정함, 어찌 그가 가룟 유다보다 1푼이나 낫겠습니까? 이 성찬식은 6월절의 구약의 6월절의 모습이 성찬식의 모습입니다. 6월절의 모습이 뭐냐면 애굽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애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집에 있는 애들은 살려주고 다른 애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애굽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죄를 상징합니다. 죄의 세력, 죄가 지배하는 곳, 죄의 종로로 타였던 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대 백성들을 구별하여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럴 때 이들이 무교절, 즉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는데 떡을 어떻게 먹었느냐? 그 누룩은 뭐냐 그러면 왜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었느냐? 이집트에 있었던, 즉 애굽에 있었던 죄가 누룩으로 상징되는데 어떠한 애굽의 죄도 이 떡에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끊어버린 것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 떡. 그럼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은 어떤 것이냐? 누룩을 넣었다, 효소를 넣었다 그러면 빵집에 있는 빵이고요. 누룩을 넣지 않았다 그러면 떡국 같은 떡이에요. 얼마나 목이 메입니까? 그 떡을 일어서서 먹었습니다. 일어서서. 이건 무슨 뜻이냐 그러면 내가 신속히 애굽을 떠나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들이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는데 일어서서 드리면서 애굽을 신속히 나오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 앞에 섰을 때 영적인 마음으로 일어서야 되는데 어떤 것이냐? 내가 죄로부터 신속하게 나가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참여해야 되느냐? 식사할 때는 교인이요, 직장에서는 이방인이요, 혼자 있을 때는 마귀였던 그 죄를 끊기를 단호하게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성찬식 앞에서 거룩하게 지는 방법 중에 세 번째 방법입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그게 세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전해야 되는데요. 우리를 위해 값을 지불하고 속전을 내놓은 장면을 보고도 믿지 못한다면 언제 믿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전한 것 세 가지를 말씀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을 겪는 그리스도를 정복자로 우러봐야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십자가에서 만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비밀에 감춰둔 비밀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마귀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권세를 뺏겠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는 마귀가 가지고 있는데 그 마귀는 우리에게 이 죽음과 사망이라는 것을 가지고 지옥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를 겁박을 주는 것입니다. 너 그러면 너 죽어. 너 그러면 이 땅에서 못 살게 해줄 거야. 너 그러면 돈 못 벌게 해줄 거야. 이러면서 죽음의 권세로 우리를 계속 겁박하는데 이 권세를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깨기로 작정하셨느냐?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그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심으로 죽어서 죽음 속으로 들어가서 그 죽음의 내부에서 죽음을 폭파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잡았거든요. 근데 이게 만세 전부터 비밀이 무엇이냐? 절대로 마귀가 모르도록 했다는 것이에요. 마귀가 모르도록.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 찢기고 죽을 뿐더러 이 십자가는 마귀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는 마귀로부터 먹잇감이 되어 있는 우리를 구출하는 장소고요, 죽음을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고 그곳에서 지옥의 권세를 문을 깨트려버리는 그런 승리의 장소인 것을 믿음으로 쳐다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믿음으로 이 성찬식을 참여하는 뜻은 무엇이냐? 이 죽음을 하나님과 함께 탄원해야 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죽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드려라. 예수님의 죽음을 하나님께 탄원하라.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보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면요, 기도문이 있죠. 기도문을 한번 봐보십시다. 기도문 보면은 한 위에서 약 8번째 줄에 보면은 중간 정도 보면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 만일 하나님이 제가 받아 마땅한 벌로 저를 처벌하신다면 저는 이 생에서 비참하게 살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요, 이 악한 생에 끝나는 날 지옥불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자비로우실 뿐 아니라 불쌍한 죄인을 값없이 구속해 주시니 그 무궁하신 자비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여기서 뭡니까? 누구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이게 바로 탄원입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감히 이렇게 간청합니다. 어떻게 간청합니까? 종이 행한 대로 주의 종을 심판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까지 범한 모든 잘못을 마음에 새겨두지 마소서. 제 죄값으로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당하셨으니 나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오 하나님, 저의 죄로부터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받아 마땅한 모든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소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럼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탄원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나님, 나의 죄를 보지 마시고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묻어있는 그 옷을 봐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땅을 살아갈 때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시고 그 순종하심으로 다 지키시고요, 그걸 적극적인 율법 성취라고 합니다. 순종하시는 모든 성취를 다 하시고, 그 다음 소극적인 순종이 뭐냐?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당하시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쟁취하셨습니다. 무엇을 쟁취했습니까? 공로를 쟁취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그 모든 공로를 우리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 손에 있는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저를 보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성찬식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세워 죄와 사탄을 반박하십시오. 방금 위에는 뭐였습니까? 죽음을 겪는 그리스도를 정복자로 우러러 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죽음을 하나님께 탄원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세워서 죄와 사탄에게 반박하십시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사탄은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 내면을 칵 찌릅니다. 이것을 지옥에서부터 우리에게 날아온 화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지옥으로부터 날아온 화전, 즉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불화살로 쐈는데 불화살로 쌀 뿐더러 그게 내 양심에 꽂히면 활발 타올라서 지옥의 불구덩이가 내가 경험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귀가 우리에게 쏴는 화살이 뭐냐? 그 화살은요, 식사할 때는 성도요, 직장에서는 이방인이요, 은밀한 곳에서는 마귀였지 않습니까? 그 은밀한 중에 지었던 죄를 화살로 저를 쏩니다. 탁 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말하느냐?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정말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마귀가 지옥에서 화살을 쏩니다. 슉 떠서 나를 탁 맞히는 것이, 너가 이러고도 기도가 되냐? 탁 쏩니다. 너가 이러고도 죄 용서 받을 것 같냐? 너가 이게 알려지면 어떻게 될 줄 아냐? 라고 지옥에서 화살이 달려 나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그 화살을 맞고 고통스러워서 주여, 주여, 주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겠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끝나야 되느냐? 마귀야, 지옥의 권세 잡는 자야. 그래, 내가 그 죄를 지었고 내가 지금까지 짓는 죄를 다 쌓으면 백두산 높이만큼이나 높이 있다는 건 나도 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그걸 능가하고도 남을 만큼 크다.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는
다 능가한다. 그러니 네가 나를 화전을 쏘아서 지옥의 냄새를 내 양심에 들뿌려도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너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겠노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의 권세입니다. 이 죽음의 권세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 죄를 보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내 죄를 하나님께 까발리면 너무 부끄럽고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러니 내 죄를 보지 말아 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피를 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거리가 되고요. 두 번째, 마귀가 내 마음에 화전을 쏠 때도 마귀야 네가 쏘는 거 뭔지 안다. 근데 더 이상 나에게 겁박 주지 마라.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덧입혀 있다. 마지막에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전해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가해진 그 매질은요, 내 등허리에 때려져야 될 매질이고요. 그 분노의 잔은 내가 마셔야 될 잔입니다. 그에게 집행된 모든 고통과 사형 집행의 방법은 바로 내가 당해야 될 사형 집행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렸노라.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해져야 됩니다. 겸손해져야 돼요. 여기서 겸손은 뭐냐 그러면요, 자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겸손이 뭐냐? 제가 이번 성찬 사경회 때 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나를 속이는 자 있잖아요. 나를 속이는 자. 이 사람은 나를 10번이고 20번이고 속였습니다. 돈 빌려달라고 해서 돈을 갚는다고 또 가면은 안 왔다. 몇 번이나 그러고요. 일을 맡기면은 아차 깜빡했군요. 아니면 내가 너무 바빠서 일을 못했군요. 번번이 일을 뻥꾸를 내고요. 계속 여러분을 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나중에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믿을 수 없죠. 만약에 나를 번번이 속였던 사람과 계약을 맺으려 그러면 얼마나 안전장치라고 계약을 맺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속인 자를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많이 속였습니까? 수천 번, 수만 번 속였죠. 정말 작은 것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오늘도 해야 될 일이 좀 많아가지고 새벽 4시 반에 시계를 맞춰놓고 잤습니다. 눈 떠보니까 6시 59분이에요. 어느 누가 깨끗하게 내 알람을 잠재워놨더라고요. 누가 알람을 잠재웠을까요? 제가 무의식 중에 껐을 거예요. 저는 어젯밤에 분명히 잘 때 나는 오늘 4시 반에 일어나야지 라고 스스로 장담하고 약속하고 잤어요. 그리고 번번이 약속을 못 지켜요. 내 자신에게 내가 한두 번 속은 게 아니라 수만 번 속았습니다. 근데 아직도 여러분을 믿어요? 내 자신을 믿습니까? 아직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인생 살아가는 가치관, 인생이란 말이야 이런 거야. 내가 생각하는 기독교관, 내가 생각하는 가정관, 내가 생각하는 성공관, 여러분 지금까지 내 인생의 가치관 내가 가지고 살아왔는데 어때요? 지금 행복하십니까? 그런데 번번이 속고 있어요. 또 하나 봅시다. 내가 지금 내 아내가 있는데 이 아내가 나랑 결혼하기 전에 엄청난 많은 남자를 만나고 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왔냐 그러면 원래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내가 아니고 다른 총각이었었는데 10명의 총각한테 다 넌 아니야 다 잘림을 당한 다음에 마지막에 내 하나가 있어가지고 나한테 와서 이 남자한테나 시집 가야지, 그리고 저한테 시집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모르면 괜찮았는데 그걸 내가 알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합니까?
내가 이 여인이 나를 가장 사랑해서 나한테 시집 온 게 아니라 다른 남자한테 다 차인 다음에 마지막 껄떡이로 나한테 왔다고 칩시다. 찌꺼기로. 그걸 내가 알았을 때 얼마나 분노를 느낍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복을 주고 너희에게 어떻게 인생을 살라고 우리한테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가치관, 나의 인생관, 나의 모든 인생의 경험들을 다 경험한 다음에 하다 안 되니까 결국 나중에 주님께 두 손 들고 오는 거 주님이 기뻐할 것 같아요? 너의 청춘, 너의 선명함, 너의 신선함 다 얻다가 버리고 이것저것 인생 다 깨진 다음에 나중에야 오시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 겸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지금까지 나 인생 살아온 내 가치관 그냥 접으세요.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이라고,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그 인생각 아직도 갖고 계시나요? 별로 인생 성공도 안 한 것 같은데 끊어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라고 여러분이 결단하는 자세로 성찬식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은요, 머리 숙이고 네네네 이게 겸손이 아닙니다. 그건 거짓된 가식이에요. 겸손은 하나님 말씀이 내 아이디어보다 옳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내가 인생 살아갈 때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다 접고 우리 주님의 방식대로 살겠나이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 그러면요, 바름을 이야기합니다. 바름, 옳음,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잘 사는 게 어떤 거냐, 바르게 사는 게 무엇이냐, 이 세상을 정의롭게 사는 것을 이 세상은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잘 살고 싶느냐? 이 세상의 불의를 없애고 이 세상에서 너희가 정의를 쟁취해라. 이게 세상이 말하는 사상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말하는 사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너희들의 정의와 너희들의 공덕과 너희들의 선은 쓰레기와 같다. 너희들 그거 가지고 잘난 척 하지 마라. 너희들이 이룰 수 없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마음에 우울증이 생겼습니다. 우리 마음에 황폐해졌어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요, 죄에 대한 결과 때문에 내 마음이 황폐해진 겁니다. 그럼 그 죄를 붙들고 있는, 죄를 조장하고 있는 것은 사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죄를 이끌어가고 내 인생의 가치관을 이끌어가는 애는 사탄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노력으로 그 사탄을 이겨요? 내가 좀 이 세상을 정의롭게 살아가지고 그 사탄의 입을 막합니까? 내가 이 세상에 좀 더 도덕적으로 살아서 그 사탄의 입을 자꾸를 잠가버릴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 사탄은 전 국가가 다 덤벼도 사탄한테는 지거든요. 근데 내가 좀 착하게 살고 좀 정의롭게 살아서 사탄한테 대항한다고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 말합니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너가 아무리 두 주먹 불끈 쥐고 정의를 외쳐도 너 사탄의 종이야. 그럼 너가 어떻게 빠져나와야 되느냐?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죽은 것이다. 너희들 스스로 사탄의 올무에서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내가 죽은 것이야. 그러니 내 공로로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럼 그 공로를 의지하는 게 무엇이냐? 이겁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내가 죄인인 걸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뭘 더 바라겠습니까? 이 몸뚱아리 하나도 바르지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더 바라겠나이까?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철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이 찢긴, 심령이 상한 우리 예수님의 나오려 할 때는 오직 심령이 상한 양심으로만을 받습니다.
찢겨진 우리 예수님의 육체에는 찢겨진 양심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앉아 계실 때 내가 옳다, 쟤는 틀렸다. 지금 한국에 수많이 불고 있는 나는 피해자고 너희들은 가해자다 이 운동에는요, 결코 회복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언제나 무시무시한 세태는 남을 처단하면서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왜? 남을 처단한다는 것은 내가 옳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양심으로 그리스도 앞에 가면 그리스도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그래, 회칠한 무덤이 왔구나. 겉은 그렇게 의롭고 겉은 그렇게 깨끗하지만 네 속마음은 뭔지 내가 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으로 와야 되는데 그 중에 핵심이 뭐냐? 내 방식은 틀렸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식으로 나오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방식은 무엇입니까?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의 등골이가 고랑처럼 파인 것을 내가 믿나이다. 그 등골이 파인 고랑은 내가 맞아 마땅하고 내 옆구리의 창은 내가 맞아 마땅한데 우리 주님이 다 대신하였군요. 주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게 주님이 받으신 예배예요. 이게 주님이 성찬식을 참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성찬회식에 참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